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육신으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한다 해도 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먹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종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님 함께 도우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싶은 마음이 가끔 생길 거예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을까?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없을까? 범죄하지 않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 간에 논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도달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여기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예수의 피로 다 사해줬으니까 우린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부분적으로는 맞긴 맞지만 반은 맞아도 반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지은 죄들은 다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생활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는 생활을 범죄하고 여전히 거짓말시키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욕심 부리고 살아요.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들은 다 사함받았지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들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건 죄입니다. 믿는 사람이 혈기 보는 것도 혈기도 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해도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을까? 그거를 소망을 해요.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죄 정함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같은 말씀들이 다른 성경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6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은 어디냐? 그 안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다. 그런데 범죄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또 범죄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범죄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다 범죄해.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 태어나는 것이 우리 영이 하나님께 태어나고 그 다음에 혼이 태어나야 돼. 혼. 우리 혼 마음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날 때 먼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이 다시 태어나야 돼. 혼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자마다 태어난 것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혼 그 부분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것을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는 이게 해답이 안 돼. 베드로전서 1장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혼이 하나님께 거듭나게 되면 그 거듭난 혼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 범주 안에 있게 돼. 세 범주. 우선 먼저 바깥들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게 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은 예수 안에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지금 하늘
성천에 올라가서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범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행하신 표적과 기사도 보고 말씀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년 반 동안 살았어요. 여전히 그래도 그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서로 비방하고 또 삐죽거리고 수군대고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건 아니다. 여기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제 처음으로 봐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어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해도 여전히 거짓말도 시키더라고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데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릴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데도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다 해. 그 부분이 참 이상하지만 그걸 다 우리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 거해도 여전히 우리는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거짓말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여전히 유대로부터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유대로부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그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안 먹은 척하고 입을 싹 씻었어요. 그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누가 저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할례주의자리 왔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먹다가 입을 싹 씻고 안 먹은 척하고 딱 나왔어요. 근데 바나바도 그걸 보고는 자기도 또 따라 나왔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해도 외식하고 단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근데 본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삶이 누구를 뭉개하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45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삼층천 하는 보좌에 계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삼층천 보좌 앞에 올라가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한 단어는 이게 삼층전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승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가르칠 수 있고 스승으로서 그들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많은 스승이 있을 수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복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낳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린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스승은 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낳을 수는 없어. 가르칠 수는 있고 성경 가르칠 수 있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낳을 수는 없어.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태어나되 거듭나게 된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동역자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 외 뒤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9절 봅시다. 16장 9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존재에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심지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성경을 전부 뒤져보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거는 여기 16장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봅시다. 빌레몬서 1장 23절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라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에요. 에바브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런 몇 사람들이 그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바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여러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죄 안 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정죄함 받지 않고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 해방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밖에 없어요. 사망,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엇이든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 있느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부터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다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지식이 많고 박사가 10개라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죽음을 통과할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다 죽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 어떻게 해야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7장은 혼이 거듭난 사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혼이 십자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 로마서 7장은 무엇이 문제냐? 혼이 거듭났어요. 혼이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묶여서 죄에게 끌려다녀요. 혼이 거듭난 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로 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이게 속사람이 바로 거듭난 거, 혼이 거듭난 것이에요. 혼이 죽고 거듭나면 거듭난 것을 속사람이라. 속사람. 속사람,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다. 사람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혼이 있어야 사람이라고 그래요. 혼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영만 살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천사와 동급의 천사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걸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7장은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속사람이, 혼이 거듭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묶여서 끌려다닌다. 그것이 로마 7장의 고백이에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살아오는 것을 본다. 내 지체 육신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 이 육신적인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내 속상 법을 전하기 원하는 내 속상을 끌고 간다. 나를 찾아보는 것을 본다.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통곡이 나와요.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사람으로도 속사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통곡이 나오는 거야. 오라, 난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겁난 속사람이 죄를 이기기 위해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라, 난 곤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한 사람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예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가 마음으로 속담으로 하나님 법을 출고해. 그런데 그를 이룰 수가 없어. 통곡을 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 가운데에서 그를 예산에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면은 죄와 사망에보다 해방받아. 해방받으니까 죄 사망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원하는 선을 이루기 원하고 말씀을 순종하라고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죄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통곡하고 부르짖음이 있느냐.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예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부르짖음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적당히 사는 거지 뭐. 그냥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산에 집어넣어도 그래서 죄와 사망을 해방받아도 너희들이 자기 길을 가 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마치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버려. 해방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진리를 순종하고 믿음을 살라고 애를 쓰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집어넣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그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혼이 거듭나고 속담이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 죄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몸부림치 통과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은 영적 의미가 뭐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로 회복되는 거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든지 자기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어. 이해가 돼요? 범죄하기 전 상태가 회복되는 거다. 아담과 하와 앞에는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기들 밖에 있었어.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이해가 돼요? 생명,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사망이다. 알려주셨어요.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든지 미혹을 당하게 해서 먹긴 먹었지만 아무튼 선택권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이 하였는데 하와가 먼저 그걸 먹었어요. 꼬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선악을 알게 하면은 지식함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몸속에 들어왔어요. 많은 인류가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아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삶이 되었듯이 아담이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아담의 후손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왜? 죄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또 죽음을 안 죽을 수가 없어.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러면 죄와 사망이 몸속에 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 전부 다 누구는 다 죄를 짓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밖에 있었는데 그걸 따먹어서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와 사망이 내 몸속에 들어왔어요. 내 몸속에 장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생명나무로 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 성령이 들어오셔.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3절 로마서 8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덮어지고 가려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보질 못해. 이 구절을 알지 못해. 로마서 8장 3절은 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우리 육신 때문에, 육신 죄의 몸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는, 죄의 몸 가지고는 율법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은 다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런데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모양만 육신의 모양,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 그런데 모양만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신도 죄를 정해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알아야 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해. 그분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난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죄의 몸은 죄의 몸, 똑같은 죄의 몸이지만은 그 죄가 없어, 그분은. 그분은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죄로 삼으셨다. 그 죄다. 그의 육신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삼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자녀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어. 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한 모양으로 같이 오셨느냐?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망으로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오셨다.
그 어떻게 없앴느냐? 마귀 어떻게 없애? 이 방법을 알아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왜 마귀가 없어졌느냐? 마귀 못 박았느냐? 마귀가 멸망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사단은 최초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아담의 몸속에 선악과를 통해서 꼬여서 그 아담 속에 들어갔어. 사단, 마귀는 그 본성이 죄인데 마귀의 본성인 죄가 아담의 속에 들어갔어. 하와의 몸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담의 몸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육체는 죄의 몸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걸 알아야 돼. 이 육신은 마귀의 집이요. 마귀가 가는 집이다. 언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아담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몸은 죄의 몸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도 죄를 없으신데 왜 똑같이 육신이 입고 오셨어? 그래서 똑같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자기도 죄의 몸이 돼버렸어요.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똑같이 혈육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 예수님 육신도 죄가 돼버렸어요. 죄를 없으신데 죄가 돼버렸어요. 왜? 육신인 죄의 몸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건 죄요. 죄의 몸인데 죄는 사단의 집이요. 육신이 사단의 집이 됐어요. 사단의 집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집인 죄의 몸을 십자가 못 박음으로 사단을 거기서 끝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 깨트린 게 그런 논리다. 논리가. 로마서 8장 3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조인지 몰라. 이 구조를 잘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도 다 이해를 해야 돼.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모양은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지만 죄는 없으죠. 근데 그 죄 없으지만 육신이 죄를 정했어. 예수의 육신도 죄다 하고 선포했어요. 예수 육신도 우리를 대신 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 십자가 죽을 때 육체가 못 박힐 때 그 죄의 몸이 못 박힌 것이고 죄의 몸이 못 박힌 것은 육신 쪽에 있는 죄가 못 박힌 것이에요. 마귀를 못 박힌 거, 마귀를 못 박힌 거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위에서 마귀를 끝낸 것이다. 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예수님이 육신을 끝냈지만은 육신은 죄다. 죄인데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육신을 쫓지 않고도 영을 쫓아 향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성령이.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는 육신 죄이기 때문에 육신 죄를 정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말미암아 죄가 끝났지만은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 죄 끝난 것을 끝났지만은 같이 못 박힐 때 그 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때는 같이 함께 죽어야 나도 죄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돼. 오늘 나는 육신을 쫓아 살면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거대.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산의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부터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죄와 사망의 열매인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삶이 이젠 해방받은 후의 삶이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그건 우리가 달렸어요. 예? 나는 오늘 생명과를 먹고 사느냐 선악과를 먹고 사느냐. 그 생명과가 뭐예요? 영 안에 오신 성령이에요. 영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행할 때는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 죄이기 때문에 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가 아담 밖에 있었어요. 선택권이 자기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선악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죄의 몸 속에 들어와서 이 죄의 몸이 선악과예요. 육신의 몸, 육신이 이게 선악과의 나무예요. 이게 나무가. 또 선악 생명과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영 안에 들어왔어. 영 안에.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우리 속에 몸속에 들어와 있어 지금 현재. 우리 들어와 있는데 내가 육신을 떠나 살면 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떠나 살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오늘 우리에게 달렸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 계셔. 그래서 어쩌든지 성령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내일 새벽 기도는 나가지 말아야지. 피곤해서.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이 딱 들어왔어. 이 생각이. 그 생각이 날 때 그래 맞아. 난 내일 또 새벽 기도 나가면 하루 종일 죽소. 나 일도 못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올 때 그걸 내가 딱 받아들이면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그게 먹은 거예요. 먹는 게 뭐냐? 육신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내가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육신 생각이 딱 떠오를 때 맞아. 난 새벽기도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일 못해. 새벽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게 먹는 거다.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피곤해도 새벽에 나가야 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피곤하면 기도해야지. 하고,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셔. 틀림없이 말씀하신다고. 그때 내가 뭘 받아들이느냐? 마음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먹는 거다. 조금 전까지는 딱 내일 새벽에 나가지 말아야지 생각이 왔는데, 연이어서 성령께서 나가야지. 기도해라. 피곤하면 기도하면 되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 안에서 나오는 성의 음성을 듣고 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육신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게 먹는 거다. 나는 집도 멀고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새벽에도 못 나고 밤 예배 못 나가. 주일날 난 예배 한번 참석하면 돼. 그런 생각이 딱 왔어. 그 생각 받아들였어. 받아들이면 그렇게 행동이 돼. 다른 예배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 해. 그래서 딱 받아 먹었어. 그걸.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집회에 가신 은혜 받기 위해서 기차를요 12시간 타고 와. 12시간 타고 와서 집회 와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받고 12시간 타고 가 집에. 천리길을 타고 와서 말씀 듣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5분 거리도 안 돼. 5분 거리. 근데 못 와.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에게 은혜 주실까요? 제가 몸이 약하고 늙어도 자꾸 중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만 영혼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가고 싶어. 사모하기 때문에. 옆에 있어도 안 나온 사람들 예배 벌려가지고 먹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3만 심도 갔다가 먹여주면 아멘하고 춤을 춰. 응?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우리에게 마음대로 우리 결정권이 나게 있어. 위에 속한 생각은 다 그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육신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면은 꼭 물어야 한다. 왜? 육신생각은 사망이고 그건 선악과이기 때문에 물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물어야 해. 내가 물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먹어야지. 할 수 없이 선악과를. 그러나 분명히 물으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셔. 음등 들려주셔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마다 오늘도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 사망이라고. 죽는다고. 죽음은 자초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 끊임없이 마귀는 육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해. 예전동사의 마귀는, 하회를 미혹하는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통해 우리 집어넣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먹는 거다, 그것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일을 행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물어야 한다. 물어야. 육신 생각으로 하는 건 다 사망이야. 그 선악과다. 왜? 선악과가 밖에 있는 선악과가 우리 몸대로 우리 육체가 선악과가 돼. 육체가 육체 속에 들어왔어. 육신 생각은 다 사망이요. 육신 생각은 선악과다 이게.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생명과를 먹는 거다. 생명과를 먹는다고 금방 생명의 몸이 되고 생명으로 살지는 못해. 왜냐하면 사망으로 이 속에 가득 차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사망이 있고 육체는 사망에 이게 선악과고 이 선악과의 독이 우리 마음속까지 다 퍼졌어요. 생명을 한번 먹었다고 싹 찢어지고 딱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왔다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끊임없이 먹어야 돼. 먹어서 성제를 사랑하기까지 먹을 수 있어야 돼. 혼이 거듭날 때까지 먹어야 돼. 이제 혼이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육신 생각과 혼의 생각, 거듭난 혼의 생각과 이게 나눠져요. 나는 본래 육신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육신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 육신 생각 가운데에서 십자가 죽을 때마다 이 혼이 거듭나서 영에 속한 생각을 바꿔져 버려. 영에 속한 생각을 바꿔져. 생각은 다 육신 생각이냐? 아니.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부분은 영의 생각이다. 이게 생각이 맨 처음에는 육에 속한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십자가 죽고 거듭난 부분은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꿔 옮겨진다. 그래서 생각도 육신 생각은 선악과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거듭난 영의 생각은 이게 생명과다.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얻다가 성령의 음성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저렇게 물어야 돼, 성령께. 그런데 생각이 이게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영에 속한 생각을 옮겨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요. 영에 속한 생각은 생명이요. 육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틀림없이 영에 속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 할 때마다 딱 떠올라. 육신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떠올라. 딱 분별하면 영에 속한 생각 이거로구나. 그걸 분별하게 돼.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도 돈 좀 벌어야지. 오늘 그거 나가서 돈 좀 벌어야지. 주일날도. 주일날 돈 벌기 위해 나가는 거는 그건 거의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돈 때문에 나갔다.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에 속한 생각은 뭐라고 말씀할까? 혹 외국에 나갈 때 꼭 필요해서 물어. 잘 모르면 물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디를 나가는데 이것이 열흘 동안 나가야 됩니다. 열흘 동안 나가면 새벽에 잠도 못하고 혹은 주일날 잠도 못합니다. 차례비 잠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물어요. 손님께 물어라. 묻자고 나가는 건 다 사망이요. 그 죽음이요. 손님께 물어. 성령께서 꼭 필요하면 나갈 때 하시오. 왜? 나가서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 나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영화의 성령 안에서 은혜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메모할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일하면서 신앙 잘할 수 있어요. 손님께 물어라. 내가 육의 생각으로 나가는 건가? 영의 생각으로 나가는 건가? 물어야 한다.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전부 딱 갈라져 있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갈라져 있어요.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생명을 먹는 것이에요.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게 나무. 육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지었는데 이게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어. 얼른 들어와서 우리 육신이 되어버렸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선택권을 믿는 사람은 다 우리에게 있어. 선택권이. 내가 뭘 먹느냐가 나한테 있어. 내가 영을 쫓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럼 매사에 물을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영 안에서 하는 겁니까? 육신 하는 겁니까? 물어요. 말하는 것도 묻고 생각하는 것도 다 묻게 돼 있어요. 신앙이 자라서 이제는 혼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게 되면 거듭나지 못한 부분과 서로 양분되어 있어요. 영에 속한 생각, 육의 생각이 딱 양분되어 있어요. 잘 모를 때는 물으면 돼. 그래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살 때는 생명과 평강이 와. 은혜가 오고. 육의 생각으로 올 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그게 사망이 오게 되죠. 오늘 생명나무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사모한다고 하면 기도하고 묻게 되어 있다. 용화서 8장은 창세기 2장으로 회귀된 거예요. 회귀돼서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어. 이미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어. 그걸 내가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오늘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들 몸 밖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눈을 뜨고 보게 도와주셔서 우리 육신, 죄의 몸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생명과를 먹기 원합니다. 남아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육체 속에 있는 것을 이기는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팀 오신 날까지 영광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